오늘은 2021년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첫 번째 시간으로 무너진 내 인생 다시 일어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2020년 한 해도 이제 역사 속으로 저물어 갑니다.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힘든 한 해였습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고 모든 사람들이 힘이 들었습니다. 경제도 무너졌고요, 정치도 실종이 되었고요, 또 우리의 감정도 메말라 버렸습니다. 돌아보니 지나간 날들이 아쉬움과 후회가 참 막급합니다. 내가 지나간 세월을 생각해 보면 조금만 더 잘할 걸,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지금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있었을 텐데. 여러분, 부실 인생은 부실 공사처럼 계속 물이 새고 벽이 허물어지며 후회의 연속입니다. 우리 사람은 왜 이렇게 끊임없이 부족하고 궁핍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될까요? 내가 지금처럼은 살지 않고 좀 더 좋은 삶을 살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원래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시간을 내가 되돌릴 수만 있다면 지금의 내 모습, 내가 하는 일들, 내 가정, 내 자녀, 나의 직장, 그리고 나의 모든 인간관계 다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여러분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요, 적어도 태어날 때만큼은 다 똑같았습니다. 엄마의 자궁안 태안에 있을 때, 태중에 있을 때는 탯줄로 어머니의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자유롭게 거기서 우리는 살았어요. 그리고 아무 걱정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태의 문을 열고 나왔을 때부터 우리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몰랐던 우리가 이렇게 죄 중에 쌓이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의 굴레에 씌어지게 되고, 또 그 굴레의 운명처럼 삶의 노예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죄 속에서 놀다 보니까 죄에 빠져버리게 됐고, 그리고 탐욕과 비교, 교만과 자랑, 거짓과 악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돌아보니 내 인생은 사실은 무너진 겁니다. 누구의 판단이 아니에요. 누가 나를 판단한 게 아니고 내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내 인생은 사실 실패한 인생이에요. 전적인 나의 잘못입니다. 누구를 탓할 수가 없습니다. 가지고 있던 내 모든 것을 누군가한테 뺏긴 것 같아요. 여러분, 잃어버렸습니다.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것을 다시 찾고 싶은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뒤늦게나마 이것을 알아차린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전적인 나의 잘못만이 아니에요.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아담과 이브가 잘못했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우리 조상인 그 아담과 이브가 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에덴 동산에서 고통 없이 사망 없이 잘 살 수 있을 텐데 왜 마귀인 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고통 속에 우리를 살아가게 그 원천적인 죄를 범했느냐 하는 겁니다. 굳이 짓지 않아도 될 일을 사서 고생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의 저 유명한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잃어버린 낙원, 유명한 책을 썼죠. 실낙원이라는 책을 썼죠. 거기 보니까 아담과 이브의 범죄 때문에 상실했던 낙원, 그 내용을 써놓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가정도 파괴되고 내 자신도 상실해버리고 자녀는 다 도망가버리고 일도 행복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지금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2021년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잃어버린 과거를 돌아볼 때 나에게 희망이 없는가? 아닙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2021년도를 내 인생의 진정한 회복의 원년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회복해야 삽니다. 내 스스로도, 그리고 우리 가정도, 자녀도, 직장도, 교회도, 나라도 너무나 많이 왜곡되고 뒤틀리고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엄마 태중에 나올 때 죄를 몰랐어요. 빨가벗고 나왔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해맑은 그 모습을 상상하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상태에서 희망이 없다고 여러분들 생각하기 쉽지만은 여러분 아닙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 출발점과 시작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진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나로부터 다시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가요의 가사처럼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다 그런 의미가 있죠라는 가사가 있더라고요. 전도서 7장에 보니까 시작보다 끝이 낫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작이 비록 때때로 잘못되고 또 왜곡되고 뒤틀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끝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만은 오늘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뭐냐? 잃어버렸던 본래의 것을 되찾는 일입니다.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4주 동안 나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어떻게 다시 써나가야 될 것인가? 자신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그리고 사랑과 사랑과의 관점, 그리고 교회의 부흥과 연관하여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시리즈로 한 4주 동안 우리가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째 시간, 회복과 부흥의 시간입니다. 제목이 무너진 내 인생 다시 일어서라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회복이 필요하다면 내가 무너졌다는 것을 인정할 때 회복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을 돌려다오,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인생을 돌려다오. 여러분들이 만약 회복시켜달라고 주장하신다면 그 회복이 과연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회복이란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원래 좋은 상태로 되돌린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것을 의미한다. 회복이라는 것은 원래의 상태대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네. 지금 우리는 많이 깨어져 있어요. 많이 흩어져 있어요. 그리고 내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이게 만족이 안 돼요. 이건 아닌데, 지금 내 삶의 이건 아닌데, 왜 이렇게 내가 많이 잃어버렸지? 왜 이렇게 내 인생이 많이 무너졌지? 여러분, 식민지 치하의 민족의 현실을 노래했던 유명한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그 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에도 보듯이 정말 우리 민족이 빼앗긴, 이 일제시대 때문에 빼앗긴 이 봄에도 정말 이 계절에도 봄이 오는가라고 시로 읊은 그런 시가 있는데, 우리에게 회복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합니다. 반드시 봄이 옵니다. 가능합니다. 반드시 봄은 옵니다. 여러분, 회복을 성경적인 언어로 얘기하자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돌아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떨어지고 분리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회복한다는 것은 주님의 자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부흥이 뭘까요? 회복되면 부흥이 오죠. 그리고 부흥이 오면 부흥의 열매가 맺힙니다. 열매 없는 삶, 그 무화과 나무를 주님께서 저주하셨듯이 여러분, 열매 없는 삶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것입니다. 부흥이란 뭐냐니까 1905년 평양에서 길선주 장로에 의해서 큰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저 북한 땅에 3,800명 모였던 많은 회중들이 길선주 장로 한 사람에 의해서 그분의 회개운동을 통해서 그분의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운동에 동참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동방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역사에 남는 평양 대부흥의 운동이 길선주 장로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부흥의 원리는 누가 어떻게 해달라, 외형 껍데기를 바꿔달라, 이게 아닙니다. 부흥은 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부흥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나의 내부에서부터 오는 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속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과 부흥,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마치 실과 바늘의 관계예요. 회복이 되면 부흥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에서 무너진 내 인생을 다시 일으키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회복입니다. 세 가지 회복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따라합시다. 관계의 회복. 관계의 회복. 그렇습니다.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80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 보니까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시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주님이시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빛을 비춰달라고. 여러분, 어둠이 빛으로 회복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빛밖에 없습니다. 그 빛은 바로 구원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고, 그래서 13년간 온갖 고난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과 시련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님의 힘을 일으키시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여러분, 요셉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관계가 좋으려 그러면은 서로 얼굴을 마주 봐야 됩니다. 얼굴 보는 것을 불편해하면 관계가 좋아질 리가 없죠. 그러니까 요셉은 날마다 그 고난 속에서도 누구의 얼굴을 구했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정말 이가 갈리고 분통이 터질 일이었지만은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은 인신매매한 그런 일을 생각하면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내 이 형들을 내가 잡아서 죽이리라. 남도 아닌 형들이 어떻게 자기를 인신매매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애굽에 종살이를 하는데 얼마나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도 요셉은 주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오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다시 돌이키시어 주님의 얼굴을 비추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로다. 요셉은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에게 형통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형통의 복을 내려주시다는 겁니다. 그 형통의 복은 그냥 일상생활의 형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말씀처럼 구원의 복으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래서 관계가 원만해야 내 몸도 편하고 마음도 육신도 다 편한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어떨까요? 위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아래로는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잘못되어 있습니다. 어그러져 있습니다. 어긋나 있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사랑과의 관계가 안 좋은 우리 그런 경우는 원인을 따져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처럼 관계를 회복하려고 그러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는 유일한 통로가 뭘까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울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예배라고 한다면은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동참해야 됩니다. 요셉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13년 동안 하루도 예배를 거르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그 고난을 이겨나갔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의 말씀을 날마다 들었습니다. 애굽으로 자신을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시려고 이 고난의 구렁텅이 속에 나를 놓으셨구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형통의 길로 갔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마치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 같이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알게 됐던 겁니다. 신앙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경배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향기나는 제사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나니,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조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요셉처럼 나는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하나님을 쳐다보았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어서,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사명, 즉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서 날뛰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103편에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나니. 할렐루야. 바로 그겁니다. 2021년 새해에는 요셉처럼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오직 예배의 시작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를 등한시하고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 오직 예배인데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경우든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예배를 소중히 하는 자에게는 그분께서는 그를 소중히 여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021년 한 해는요, 무너진 가정 예배를 회복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2021년 우리 선양교회 캠페인입니다. 가정 예배를 회복하십시다.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다. 자, 어떻게 하느냐? 매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가정에는 예배 드릴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요. 혼자서 드리세요. 하나님 보십니다. 시간을 정하시고 장소를 정하시고 골방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예배 드리지 않던 우리 가족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보고 있습니다. 핍박이 와도 여러분 이해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시간에 무릎 꿇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 가정에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족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 1월 1일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밤 10시부터 11시까지 드리고 있는데 1시간 앞당겨서 너무 늦기 때문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리는데 먼저 찬송을 합니다. 찬송가를 한두 곡 하고요. 한 곡 정도 하고 성경 말씀을 정해서 읽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 표를 제가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걸로 하든지 신약부터 하시든지 구약부터 하시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희 가정은 지금 신약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하루에 6장씩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읽으면서 기적이 나타나요. 그 말씀을 읽는데 눈물이 나고요. 기쁨이 샘솟고 내 자신의 잘못한 것들이 회개가 되고 온 가족이 손을 잡고 찬양을 하고요. 하나님이 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러한 가족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는 이게 가정 예배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일으키려면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밖에 할 사람이 없다고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라도 관계없습니다. 혼자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하시다 보면 자녀들이 지켜봅니다. 남편이 봅니다. 모든 가족들이 다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모든 문제가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희망자에 한해서 제가 가정 예배 출석 체크를 하겠습니다. 카톡방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가정 예배 했습니다. 희망자에 한했습니다.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2021년도는 이게 우리가 진정한 회복이고 부흥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은 두 번째는 어떤 관계 회복이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배 드리기 전에 반드시 너희 형제와 화목하고 난 다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제물을 올려라, 예물을 올려라. 분명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원망하는데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아닙니다. 뒤틀리고 불편한 인간관계를 다시 펴고 주님께 나아오라는 겁니다. 불화했던 인간관계를 다 내려놓고 나오라는데 우리는 얼마나 쪼잔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도 얼마나 용렬한 생각을 가지고 예배에 나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 딱 되니까 자기 형님들을 한 방에 용서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분노할 일이었는데 요셉은 그것을 다 딛고 일어서서 자기 형님들을 용서하고 그 아브라함 모든 가족들이 기근을 맞이하여 지금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셔서 애굽 땅에 먼저 보내셔서 그 땅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쪽에서 번성할 수 있는 그리고 가나안까지 이어지는 구원의 여정이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회개와 한 사람의 바른 신앙을 가질 때에 이스라엘 구원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요셉의 형통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애굽의 총리까지 된 그 그릇이 다른 요셉을 바라볼 때 진정한 회개는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찌꺼기 잔재 그 죄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여러분들이 이 찬양에 주는 우리한테 큰 의미는 여러분들 어떠한 것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면 이 찬양을 한 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부르십니다. 박수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배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배로 육체의 정력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아멘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배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배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아멘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면 사랑과의 관계도 다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우리가 죄의 길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유혹에 속기 때문입니다. 마귀한테 속기 때문이죠. 우리가 달콤하다고 계속 단 것을 먹으면 이빨이 썩잖아요. 당뇨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이 유혹이란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마귀는요, 내가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해요. 내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습성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음란한 사람 같으면 음란 부분을 계속 건드려요. 내가 도둑질 잘했던 사람은 그 도둑질 하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남한테 계속 해코지했던 사람은 그 해코지 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서 마귀는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야고보서 1장에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라고 그랬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야고보서 1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에 보면은 모든 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우리의 영의 싸움이라고요.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인생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뭘 뽑아야 될까요? 썬뿌리를 다 뽑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저 사이에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 마음속에 지금 썬뿌리가 계속 남아있어요. 그 그루터기처럼. 여러분 썬뿌리는 뭘까요? 대표적인 썬뿌리는 자기 생각입니다. 하나님 생각에는 자기 생각이에요. 강력한 자아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거칠고 모난 썬뿌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치 어긋난 염소처럼, 어긋난 뿔을 가진 염소처럼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지 않고 계속적으로 가다 보니까는 우리가 어때요? 언어가 거칠고 폭행을 하고 그리고 말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도 상처를 받습니다. 요즘 잠언 말씀 읽으니까 어때요? 계속 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가 말이란 것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필요 없는 말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할 말만 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썬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런 말미암아
더럽혀지지 않게 하라.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 속에 선뿌리가 있다는 것을 성경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관계 회복에서 우리가 이 선뿌리들을 막을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가 뭐냐니까 말씀의 회복입니다. 첫 번째는 관계 회복이지만 두 번째는 말씀의 회복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의 회복. 말씀의 회복.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 주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구한다는 게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의 영이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관절과 골수와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고 권능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복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맞다고 거부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앞이라면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아멘하며 순종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더라 그랬습니다. 왕성하다는 말은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레마가 되어서 내 심장을 찌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이 어떤 사람 앞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똑같이 받는데도 그 말씀을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 생각과 믹스를 시키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을 버리고 성령님을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가던 길을 되돌이키는 것을 우리가 회심 혹은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 돼서 살아왔다는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회개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회개라는 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절대 내가 회개하려고 해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서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오 만군의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로 다시 돌이키시어 주님의 얼굴을 비추소서 했습니다. 자, 돌이키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주님이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오늘 분명히 말씀 보면은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지만은 내가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회개하게끔 그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지 않으면 회개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양심의 화인 맞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기피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는 회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에 발생하는 근원적인 모든 죄로 인한 근심, 걱정, 고통, 모든 문제, 이 두려움으로부터 여러분들이 해결받기를 원하십니까? 이제는 행복과 기쁨과 평안과 소망으로 가득 찬 그런 인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2021년 새해에는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몇 번요? 2번 하십시오. 기본 2번입니다. 성경을 이제는 매주마다 2구절씩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틀려도 좋으니까 흉내라도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 내내 그것을 암송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주기도문이 머릿속에 암송되어 있고 그 어려운 사도신경 그 긴 구절이 암송되는 거 보면은 여러분 암송이 안 될 것 같습니까? 다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국민교육헌장 암송하시죠?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민족 중흥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시작되죠? 그거 다 암송하고 계시잖아요. 신기한 일 아니에요. 지금 벌써 그게 잊어먹을 만한 때가 됐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있으면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또 설령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어인들은 7.8기의 정신이 있습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2021년도 경험하시라고요. 그래서 성경 통독표를 활용하고 여러분들 작지만은 단톡방에 말씀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 하나가, 말씀 읽는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꾸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바꾸고 여러분의 자녀를 살릴 줄 믿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두 가지 회복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관계의 회복, 두 번째는 말씀의 회복인데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반응의 회복입니다. 반응의 회복이 뭘까요? 여러분, 죽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칼로 찌릅니다.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전혀 아픈 게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은 반응을 못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 반응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반응의 회복이 우리 삶의, 우리 신앙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말씀 읽으면 뭐합니까? 말씀을 먹으면 반응을 해야지요. 내 삶의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는 거예요. 시편에 보니까는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아멘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뜻이 뭐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이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는 확신입니다. 초대교회 부흥은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했던 아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내 삶의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는 수많은 성도들이 아멘할 힘조차도 없어졌습니다. 외식적인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이 어려워서 그런지 눈을 보니까 초점이 없고요, 표정이 다 어둡습니다. 오늘 이게 우리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의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다 처음에 본래의 모습을 다 버렸습니다. 처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서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때 심판받을 교회들의 모습이 두렵습니다. 우리 선양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축원합니다. 1988년 고고학자들이요, 저 이스라엘에서 어떤 자리를 발굴을 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어디였냐니까 38년 된 병자를 그 물에 빠뜨리려고 했던 베데스다 연못을 발굴을 한 거예요. 실제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래서 1988년도에 그걸 발견하고서는 그곳에 기념하는 교회를 그 자리에 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병자는요 38년 동안 그 효험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자기를 던지기 위해서 아무리 했지만은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누구도 자기를 던져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이 안전뱅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언젠가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가 있는 베데스다 연못으로 오시게 됐습니다. 그 병자는 예수님을 간절히, 예수님, 예수요, 나를 좀 고쳐주옵소서. 그런데 주님은 그를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38년 동안 저 연못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아무도 나를 던져주지 않고 자기들이 먼저 들어간다고. 주님, 나를 좀 고쳐주옵소서. 간절히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즉시 일어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반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38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똑같은 효력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은 이 38년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그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38년 된 병자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병자와 같았는데, 근데 이 병자는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끝까지 달려갔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자가 반응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는다 하지만은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뿐입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으면 뭐합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고치고 싶고 온전해지기 원하신다면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한다는 것은 모험이요 도전입니다. 지금 당장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요셉처럼 13년 동안 그 고난을 받으면서도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또 38년간 베데스다 연못에 자기를 넣어줄 때까지 기다렸지만은 그 연못에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니까 고쳐주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처럼 우리는 그것 없이는 성숙한 신앙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은 무너졌습니다. 돌이켜보니까 내 인생은 완전히 깡그리,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이에요. 순간순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쾌락대로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다시 한번 써나가십시다. 다른 것 없습니다. 회복과 부흥의 역사는, 오늘 설교의 주제는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도, 나의 직장도, 이 교회도, 나라도 다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뭐였습니까? 관계의 회복입니다.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응의 회복입니다. 말씀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깊숙이 들어와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아멘으로 하답하면서 내 삶에서 철저하게, 확실하게 열매 맺는 반응의 삶을 이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회복은 다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로 다시 돌이키시어 주님의 얼굴을 어떻게 해요? 비추소서. 여러분, 지금은 비대면 시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와가지고 다 안 좋은 줄 알았더만은 코로나 오니까 좋은 점도 있어요. 여러분들 술집도 못 가고, 또 그 다음에 밖에 오락도 못 하고 하는데, 비대면 시대가 오니까 집에서 꼼짝없이 틀어박혀가지고 성경도 읽을 수 있고, 아멘? 오히려 우리한테 더 좋은 것도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코로나 주신지도 몰라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정신없이 보냈지만은 이제는 원망하지 말고, 코로나로 불평하지 말고, 이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보내십시다. 그래서 이제 주어진 시간에 정말 진정한 관계의 회복, 말씀의 회복, 반응의 회복을 통하여서 이제는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것이 선택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를 마음에 잘 새겨 2021년 새해 한 해는 우리 모두 회복하고 부흥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는
관계의 회복과 말씀의 회복과 그 반응의 회복을 해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무릎 꿇는 자 되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을 쫓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2021년 한 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가 회복되어 진정한 가정의 부흥, 자녀의 부흥, 직장의 부흥, 교회의 부흥이 나타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완전히 맛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